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벗되게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특별히 부부 관계로 비유하면서 영적 간음, 세상을 벗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더 큰 은혜를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앉아 있는지, 우리의 교만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왜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까? 단순히 비방과 판단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를 12절에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오직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세는 오직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만 있다. 구원하시고 멸하실 권능이 그분께만 있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감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이웃을 판단하느냐는 것이지요. 우린 너무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하면서 다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재판할 때 판사가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후 좌우 앞뒤 상황을 다 알아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의 판단이 뒤바뀌어 버리기도 하지요. 아까까지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니 저 사람이 맞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소란을 피운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멍한 표정으로 그저 물끄러미 아이들만 쳐다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는 거지요. 사람들은 속으로 혹은 겉으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정말 애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말해줍니다. 지금 이분 방금 아내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길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갑자기 손가락질을 멈추고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새로운 사실, 숨겨진 상황을 알고 나니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이지요. 우리는 상대방의 깊은 사정,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면서
남을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며 판단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이지요. 앞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귀에 강력하게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까지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에게 배워야지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던 요셉, 총리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요. 아무래도 요셉이 뒤끝이 있을 것 같고 복수를 할 것 같고, 그래서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찾아오지요. 복수하지 말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멋진 말을 하지요. 판단의 자리, 심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되는 거지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계획 자체를 보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까? 목표, 도시를 정하고 기간 1년 동안 구체적인 행동, 장사, 목적, 이익까지 아주 명확한 훌륭하고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완벽한 계획에 치명적인 변수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지요. 14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내일 나의 영혼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계획 속에 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뚝 솟은 고층 건물 주변에 자욱한 안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우뚝 솟은 고층 건물 같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 건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되어지지요. 저 안개만 사라진 것뿐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화면 바꿔주시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족이, 친지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어느 순간 어디에도 없게 되어지지요. 우리 모두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외국에 가면 묘가 동네 공원처럼 집 가까이 있지요. 한편 놀라면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가보면 무수히 많은 묘 비석들이 집 가까이 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숨 쉬고 계획하고 살던 사람이었지요. 터키 한 공동묘지에 있는 비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묘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묘비를 보면 나 어제는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은 나와 같으리. 우리는 사는 것은 확실하고 죽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 정반대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일 살 수 있는지 그것은 불확실한 거지요. 요즘 별의별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월드 메타스,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실시간으로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올해 출생자 1억 1천, 오늘 출생자 23만, 올해 사망자 5,500, 오늘 사망자 11만.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죽고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 사이트에 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면 바꿔주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은 바로 죽음이지요. 출애굽한 남자 성인만 60만 명, 여성들 해서 적어도 120만 명의 어른들이 40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계산하면 하루에 평균 80여 명이 죽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은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 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인 거지요.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인생의 운명이 바뀐 사람. 노예로 태어났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진짜 대단한 것이 뭐냐 하면 많은 것을 멈추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이지요. 흐르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했고, 전쟁터에서 태양과 달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여호수아도 멈추지 못한 것이 있지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지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 머리 위에 다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줄어들고 있을 텐데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시편 90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사후 준비에 힘써야지 됩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허탄한 자랑을 버리십시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지혜, 용맹, 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9장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참된 자랑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17절 말씀, 선을 행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남은 인생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지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기회 있는 동안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있을 때 잘 해야지 되는 거지요.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다 후회할 것뿐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가장 선한 일이지요. 중국 내지 선교사로 평생 헌신했던 찰스 스터드 선교사가 고백하기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기회 있을 때 선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면 주께 묻고 고백하는 허탈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내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너는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는가? 너는 누구이기에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짧은 인생을 겸손히 주님께 의탁하십시다.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선한 일, 특별히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